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주신 황금률입니다.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과 지금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로 재무장을 해서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또 이런 또 목사님 안 계신 이런 시점에 더욱더 발악을 하고 저나 여러분들을 건드릴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넘어갑니다.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와도 넘어지는 판에 다윗도 넘어지고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고 경건 생활에 더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라든지 가면 절에 가서 기도를 따로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또 능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착착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그렇습니까? 좀 부끄럽지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참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엄청나게 거룩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거룩이라는 것은 신성하다, 그리고 분리되어졌다, 고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던지신 말씀 중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뽑아낸 것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다리 놓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요 연결을 잘해주는, 다리를 잘라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연결을 잘해서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악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 선택하신 건 맞죠? 그걸 이상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른 수많은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방인들은 전부 개다. 말하는 동물이다. 죽어도 된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은 그게 아닌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 이방인이 가서 바벨론에 가서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지 않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직책을 주었는데 이걸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내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들어가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들의 우상을 다 멀리해라. 부수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어요. 옷도 다르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얀 옷을 즐겨 입습니다. 옷도 다르고, 제사하는 당도, 삶의 방식도 틀리고, 집도 틀리고, 가옥 구조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전부 틀리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원래 이방인들이요, 아무거나 다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슨 거미도 먹고요, 어떤 정갈부터 해가지고 독 있는 게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오만 거 다 먹는다고. 살아있는 뭐 곰피도 먹고, 뭐 사슴피도 먹고, 사슴피 한 잔 조금만 한 잔에 뭐 30만 원 한다던데, 우리 교회들 드신 분 없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피는, 하나님 여하튼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았어요. 피는 생명이다. 큰 죄거든요. 죄를 떠나서 또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냥 정력에 좋다니까 험한 걸 다 먹는데 큰일 납니다. 이 피 속에는, 살아있는 생열에는 그 톡소포다축이라는 아주 독한 미생물이 사는데, 그게 심하면 재수 없으면요, 뇌를 뚫고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에 위협한 그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저번에 TV 방송도 나왔어요. 맹술 그거 먹다가 그 충에 의해서 뇌가 뚫혀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이상한 반병이 다 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구분해서 틀려야 되고, 생활하는 것도, 옷가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옷이 너무 말이죠, 우리 속이 날라리 나잖아요. 옷차림만 보면은 아유 이렇게 합니다. 옷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예쁘게, 정확하게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명색이 성도가 옷을 너무 엉망으로 입고 다니는 거, 우리 청년들 중에 청바지 막 찢어가 다니는 거, 허벅지가 보이고 엉덩이가 볼락말락 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놀 만큼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성도로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그 성령 속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삶.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모세도 닮아라. 하나님도 닮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거룩하다는 이야기 하나님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많아요. 소위 의인이죠.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하나님이 인정한 이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내가 거룩하다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 중에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마 거룩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거룩하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생활이 없으면요,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으니까 교회를 저 사람은 1년을 다니도 2년을 다니도 그대로다. 그거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대로다. 매일 예배 생활에도 엉망이고 늘 안 좋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어디서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뭐 10년 다녔다. 나는 집사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아직 안수집사를 안 준다. 장로를 안 준다. 그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10년 정도 다니시면 변해도 엄청 변해요. 1년에 정말 요만큼씩만 변해도요, 나중에 10년이 이만큼 변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줘도 성도들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우리 장로 시켜주십시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안수집사 시켜주십시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십시다. 변화돼야 돼요. 성경에 제가 사무엘, 구약의 대표적인 사무엘 이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사무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참 좋잖아요. 그 엄마, 자기 그 어머니 된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소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기 전에 너무너무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 한나도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3대 그 현모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어머니신데 아이를 그대로 바쳤습니다. 아이가 젖될 때부터 성전에서 삽니다. 에봇을 입혀서 성전에서 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될 나이는 3살입니다. 3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서 사무엘같이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보통 위대한 하나님 인물들이 한 번씩 실수에 자빠지는데 사무엘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그 실수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에레비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냐, 너희들 안 먹거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나는 너희 나라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참 외면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참 어려워해요.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이고 저는 또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게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찾고 있어요. 경건한 의인 유업과 같은,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는 거룩한 성도다 했지만 사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룩한 사람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거저 나왔습니까? 여러분, 모세 거저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8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80년을. 40년 동안 애굽의 왕정에서 왕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 총사람으로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이 콜을 합니다. 시내산 그 불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래도 또 너 일로 와, 하나님 일해, 이게 아닙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고 모세는요, 능력도 되고 실력도 되지만 입술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노 했습니다. 노. 몇 번까지 노를 하시는지 알면 5번 했어요. 5번.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하나님 안 됩니다. 가라. 안 됩니다. 가라.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때까지, 나중에는 막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까지 모세가 마음을 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400년의 그 암울한 이집트의 생활을 깨고 나왔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물이 안 나오니까 일을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인내하십니다. 사사시대 그 300년 동안요, 특별한 걸출한 인물이 안 나와요. 물론 중간중간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했지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된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여호수아 이후로 300년, 사사시대 300년 지나고 한 500년 만에 이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500년 만에 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은 은혜를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생활이 기본 바탕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 숱한 세월을 20-30년의 세월을 말이죠, 신앙생활 잘 닦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나 들러가서 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리 와라 이래라.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셔가지고 소명을 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잘 안 나옵니다. 사무엘 이후 또 한 500년 흘러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성경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보면서 보니까 한 400~500년마다 걸출한 인물들이 성경에 한 명씩 나오는데 그때까지 역사가 잠잠 하다가 한 명이 탁 나오니까 또 확 일어나고 한 명이 나오니까 탁 일어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 일꾼을 만드시는 과정, 하나님이 막 강전하지 않지만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거든요. 기다리십니다. 내 백성이 언제쯤 내게 돌아오려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셨거든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 매를 듭니다. 매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나오죠. 에스더가 나오죠. 다니엘이 나오죠. 세례 요한까지.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큰 굵직굵직한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만큼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시며 자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작정하시고 새롭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김집사를 통해서 강집사를 통해서 이집사를 통해서 비전교회 일한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잡아요. 아유 하나님 내 마음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매로 하나님 나를 좀 때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귀찮으면 안 하면 됩니다.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살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니 뭐 복권이 걸리니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져요.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나 자녀 사이나 관계가 좋으면요 어지간한 문제가 오더라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평상시 티격태격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막 또 싸움이 일어나고 별거 아닌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나중에 법정까지 달려갑니다. 평상시에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어지간한 문제 와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지혜죠.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경건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비정의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고 그런 거룩한 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뒷짐지고 안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을 많이 합니다. 기도 내가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막상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일이 바빠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만들고 자녀가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기도할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지? 왜 이럴까? 나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곳에 그 자기의 마귀의 군대를 배치한다 했습니다. 그만큼 싫어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생각이죠. 묵상이죠. 뭐 눈 감고도 늘 생각하는데. 예를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늘 묵상하면서 하시는 분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생각이고 묵상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새벽이든 밤이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깁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음 좋고 날마다 시편에 온걸 기도로서 살았던 기도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에 마귀의 공격으로 그만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참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만들어주진 않지만 오래오래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응답의 속도가 빨라지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많은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니까 매를 들고 막 나를 때리더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하다 보면 맨날 두드려 맞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이방인 블레셋이 와서 미디안이 와서 아말렉이 와서 막 공격하고,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서 가서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맨날 우리 얻어터지고 두드려 맞고 이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두드려 맞았습니까? 자기들이 신앙을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지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멀리합니다. 멀리하다 보니까 좀 덜 무서운 다른 이방 나라에 섬기는 신, 그런 신을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자꾸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신 섬기면 재밌거든요. 무서운 것도 없죠. 뭐 신 섬기고 나서 또 어떤 축제의 기간 속에 보면 온갖 음란함과 그런 막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옥 씨를 알잖아요. TV에 자주 나와서. 그분이 원래 신학교, 한국 신학대 출신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도 이 사람이 신학대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깡패다. 깡패 새끼 하나님이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두드려 패고,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없애야 된다. 구약 성경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막 방송에도 이거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입니까, 그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께서 자기가 칼럼을 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핍박하겠다. 구약 성경을 폐기하는 자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핍박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시고 우리 피알바이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숨겨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죠. 원래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담 하와도 그랬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또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수가 해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예전에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이 사정이 우리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자꾸 무서워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구나,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작정하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딱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딱 돌아오려고 작정만 하면 마구마구 구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심장이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있다 없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다, 그게 큰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이거 마귀도 알고 뜬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8장 지나가면 예수님이 산상봉을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건너편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들린 힘이 셉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제어를 못하니까 무덤에 살고 글로는 아무도 안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울 게 없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귀신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막 이야기해요. 저희가 소리 질러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있다, 저분은 하나님이 믿는다 역사인데 귀신이 더 잘합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를 10년도 안 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짜도 있습니다.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삐뚤어진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가짜가 존재합니다. 근데 가짜 진짜 누가 잘 구별하느냐? 목사님보다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척 보면 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듣느니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믿음이 평가가 안 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이 성곽을하게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옳거니 저 인간들 죽이자 해가지고 여자를 꼬셨잖아요. 야, 저 따먹어봐라. 너희들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막 꼬셨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마귀의 말이 맞았지만 아마 마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지? 어쩌면 마귀가 사람을 죽이려고 꼬드긴지 모르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나 다 죽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부터 정령 죽으니 10살, 평균 나이가 910살이니까 960살, 950살, 940살, 960살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지나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죠. 여호와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라 이놈들아. 맨날 하나님 두드려 펴고 몽둥이만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건지 알아라.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회복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준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믿어지는데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는 자녀는요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출도 합니다. 근데 가출한 소년들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정생활이 스막스막합니다. 근데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어찌든지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안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뭐 시키면 예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친아버지도 아니고 개보고 그러면 저 사람 좀 내 시키놓고 내 몰래 도망가는 거 아닌가 늘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은요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도 두드려 패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이걸 심어주면 기분 좋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대 맞을 때마다 마음에 앙금이 져가지고 나중에 회복이 안 되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커서 힘이 생기면 부모한테 달려듭니다.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사무엘 보세요. 3살부터 기도하니까는 커서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 되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자꾸 치고 오라면 안 돼. 때리면 항상 안아주고, 내가 너를 왜 때렸는지, 아니면 자기 종아리도 같이 때리시면서 아들도 때리고, 그래 하실 부모님들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세도 설교하는 내용 중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준다 했습니다. 누가 떡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무 하나님이 답답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 잘 돼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아버지가 뭐라도 이야기하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이뻐 보여서 막 해주고 싶습니다. 없는 돈 빌렸으라도, 땡볕 쓸렸으라도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기도만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거룩한가? 내가 경건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본 이후에, 그래서 먼저 회개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거룩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면요, 됩니다. 고순도 씨도 제 새끼는 예뻐 보인다고 그러죠. 하나님 다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건한 사람, 그런 우리 경건한 비전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다해 최선의 삶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용서를 받도록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빗줄기처럼 흘러내려서 기도하시고, 허리가 끊기는 듯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마다 많이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딴 데 기도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